하박국의 구조를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질문과 응답, 질문과 응답, 그다음 마지막 오늘 찬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되게 쉽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질문과 응답이고, 어제 나눴던 1장 12절부터 2장 전체의 내용이 이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이 전체 마지막 마무리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질문 대답 찬송이 끝이에요. 질문 대답 찬송. 3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유다가 이렇게 강포한데,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가만히 정말 놔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 대답이 뭐였냐면, 더 강포한 아수를 통하여 멸망시키고 더 강포한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의외의 대답을 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다시 질문하는데, 악한 자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악인은 내가 처리한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3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데, 이렇게 얘기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질문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이렇게 횡행하고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불안하고 흔들리던 마음 가운데 기도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잠잠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확신을 얻고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왜 가만히 계신 겁니까? 이런 마음이 가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없었어요. 이렇게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한 거 아닌가? 부끄럽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셔야 제가 자신감 있게 전도하죠. 나타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죠. 그랬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가야 할 길, 너에게 맡겨준 일에 너는 집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거에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게요. 주님, 그렇게 할게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멘. 아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는,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게 아멘의 고백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3장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3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찬양하는 것,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악인은 내가 처리할게, 두 가지 질문에 응답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 너는 너에게 맡겨준 일에 집중해라, 악인은 내가 처리할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은 하박국이 두 가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나아갈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그게 이 하박국 고백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너무 비슷하죠. 죄악이 가득하고 패역하고 겁탈과 강포가 넘치고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시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요, 나 자신 때문에 사실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너무 악하고 너무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고, 아니 오히려 더 악해지는 이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과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과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온전한 것인가 라는 마음의 질문이 내 안에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늘 서영희 간사가 우리의 대표기도 하면서 정말 귀한 기도를 드렸지만 한국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조차도 희망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은 이게 그냥 하고는 있지만 이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하실 거야, 온전케 하실 거야, 다시 역전이 일어날 거라는 마음이 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공허한 믿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환경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데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막 부흥의 불길을 주시고 하나님 막 회개 운동을 일으키셔서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포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아예 다 끝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를 통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은 교회에서는 부흥하자라는 고백과 부흥하자는 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하박국의 말씀을 거들먹거리는데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쓰는 것입니다.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 부흥을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꼭 다 무너뜨려야 됩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건 새 창조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뭐가 없을까요? 평안이 없겠죠. 뭐가 없을까요?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이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세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40대 50대가 돼도 제가 뭘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돌아가는 상황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을 따라서 결정하고 살려다 보니까 끊임없이 요동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답답해서 야, 너 좀 뭐 하나를 제대로 진득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래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사냐? 뭐 제대로 직업도 갖고 뭔가 준비해서 앞으로 너가 살아가야 될 길을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나도 안다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취업하려고 뭐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토익 점수 달라고 학원비 막 몇 달을 내면서 다니고 새벽반도 다니고 저녁반도 다니고 자격증 따려고 몇 년을 막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새벽 집회하면서 누군가는 지금 또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굉장히 놀랐어요.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억하자. 신명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계속 주제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넘어진 걸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너가 못한다는 걸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삶에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인데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란 단어가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시기온옷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가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뜻을 알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시기온옷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가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흔들거리며 움직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흔들거리며 움직인다. 그러니까 시기온옷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율동하며 찬양했다라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까지가,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셨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셨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이란 단어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표현이 신약 가운데 여러 번 나오거든요. 사복음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사복음서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앞뒤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냐면 구원의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무기력해 있습니까? 왜 우울해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이 완전히 눌려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이요, 원망이요, 짜증이요, 분노요, 미움이요, 증오예요. 왜? 내 마음이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우리보다는 아니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막 질문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대만이 어디에 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의 도시의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구글 맵이나 이렇게 네이버 지도 보면, 세계 지도 보시면 거기 이집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런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카이로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스핑크스랑 피라미드 보고 이렇게 따라서 왜 내려가냐면 여기 가장 꼭지점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 쭉 가는데, 지금 이집트에 가면 수에즈 운하가 옆에 쭉 있고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 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 성지 순례 가면 무장강도 당하고 참 아픈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다 어디냐면 이 사막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핵심은 아니고요. 시내산에서 다시 이 동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위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 옆에 요르단이 있고 그 위에 지금의 레바논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바다를 따라 쭉 해안길을 따라 올라간 게 출애굽의 여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나라가 어디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고, 그 위에 붙어있는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한 도시가 뭐였냐면 대만이라는 이 도시였고요. 이 모압 땅에 있는 산이 바란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출애굽했다라는 이야기와 그 고백을 선조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바닷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도 출애굽과 같은 상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수없이 많은 죄악과 폐악과 겁탈과 강포와 분쟁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타협하고 사는지 아세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타협합니다. 방법이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것 말고 방법이 없어. 내가 그냥 맞춰줘야지 뭐 어떡해. 그냥 뭐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야지 어떡해. 어떻게 말씀 그대로 살 수 있겠어. 그냥 뭐 이 정도로 더 다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사람과 다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사람과 다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분쟁이 일으켜야 되지 않지 않냐. 내가 예수 믿는데 가정에 환란을 일으키면 내가 막 이렇게 분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사람들이 되셔야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이 훨씬 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가 되게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처음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친구가 엘리바스인데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엘리바스는 어디 출신이에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출신이에요. 바란산은 모압에 있는 지역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더라는 건 하나님이 그 당시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애굽을 하나님의 역사와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애굽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면 신앙은 계속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기도, 응답,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구조가 변화될 게 뭐냐면 기도와 질문과 응답, 그 다음에 뭐로 마무리해요? 찬양, 찬송. 기도, 응답, 찬송. 우린 기도, 응답하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 찬송. 우리 교회 감사한 게 감사헌금 하신 분들이 참 매주 많아요. 제가 그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이사신방 다녀왔는데 제가 이사신방의 목적을 같이 나눴거든요. 이사신방은 어떤 목적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저에게 새로운 거처를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게 이사신방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질문하고 응답 받으셨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길고 응답받고 그걸 누리는 시간은 긴데 감사하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여러분, 감사를 오래 하십시오. 하나님을 오래 기억하십시오. 찬양할 때 주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찬양할 때 주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과 찬양이 마르지 않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믿음은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뭐 지금 한 7, 8년째 살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하면은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더라고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환난과 고난도 많이 와요.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첫 번째, 그 가족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 가족 구성원의 신뢰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그때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공동체 마찬가지겠죠. 믿음의 가족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믿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하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믿음이 필요해. 그때 환난을 이겨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세대의 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끝까지 가는 교회, 중간에 넘어지는 교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이냐, 아니면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냐. 하나님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멸한다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수를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은 누구부터 심판하시냐면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부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심판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냥 만사 오케이고 그냥 뭐 나쁜 놈들 다 죽이고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부터 심판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 우린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거룩하게 너희들을 먼저 구별해. 근데 오늘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다가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는데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다 끝난다는 소리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이렇게 힘듦이 많냐? 왜 이렇게 환난이 많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안 바뀌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어렵냐? 계속 힘드냐?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건 기쁨과 즐거움의 때라기보다는 환난과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공식이 있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돼. 하나님 믿으면 즐거워야 돼.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이 돼야 돼. 하나님 믿으면 다 성공해야 돼. 이런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버린 세속적인 믿음의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믿는 자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장년들 더 심하시죠. 옆에서 같이 막 신앙생활 뜨겁게 한 사람, 나가 떨어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새벽을 깨워 뭐 미친 사람 소리 듣죠. 너 미쳤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를 보지 않으면.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진짜 믿음 있는 자만이 설 수 있는 복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 부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때인데 다 망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인데,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망하게 하시고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죄악과 돌이키지 않는 모든 이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그게 부흥이란. 근데 누구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세상 보면 믿음 못 지킵니다. 제가 뭐 이사 오셔라 막 같이 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는 자들과만 우리가 교제하면 안 되지만 세상의 험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때로는 같이 이렇게 가까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주일 한번 보면 나머지 시간은 방치되어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뭐 다 도와달라고 얘기도 잘 안 하고 기도 부탁도 잘 안 하니까. 뭐 붙어서 살면 뭐 길 지나가다가도 만나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데, 이런 말 들어, 전천년서 후천년서 뭐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요한계시록 제가 한번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환란 전 천년, 환란 후 천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고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게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이 먼저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후천년설이라는 건데, 이건 물론 중요한데, 그 전에 뭐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냐면 7년의 대환란이 먼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설이라는 걸 또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믿는 성도 가운데 무슨 환란과 고난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럼 왜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깊이 나중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환란이 면제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운 고난과 환란 가운데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도 있고 승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핵심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왜 자기 일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왜 모든 질문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다시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됐냐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니 점점 악해지고, 이건 뭐 악하다 못해 모든 시대가 완전히 쓸려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뭐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라는 주제를 가지면 각자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이런 것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시각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사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만 임합니까? 대한민국에게만 임합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하박국도 왜 이럽니까? 우리나라 왜 이럽니까? 우리 가정 왜 이럽니까?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시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점을 배운 적도 없고 알고 인지하고 사시는 분들도 거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관심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선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다녀온 지역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탄자니아를 가면서 탄자니아, 난 탄자니아, 난 베트남, 난 필리핀. 그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탄자니아, 레바논을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산조, 말도 안 돼, 하나님 이곳에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뭐예요? 온 세상을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 그게 이 마지막 때를 이겨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이자 구원의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심판받는다 그런데 심판이 제일 먼저 교회에서부터 와요. 물론 믿는 자들은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버티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요. 견디고 버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왜 공동체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가 떨어지면 누가 붙잡아 줄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은 공감하지만 그들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모습은 사실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임 가운데 제가 참여해 본 적인데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하고 끝이에요.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상처 아픔은 참 아프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성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견디게? 세상 끝납니다. 그 위치에 놓여있던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제거하시는구나. 거기엔 뭐가 들어있어요? 유다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죄악과 폐역 가운데 살았으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때 하박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비장함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설교회 찬양,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할 텐데 17절 18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거 우리 되게 사실은 신나게 찬양하지만 이 찬양은 굉장히 비장한 찬양이에요. 지금 심판의 때를 겪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것도 풍성한 거죠.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예상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수도 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때로는 심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풍성하다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풍성하다는 이런 생활하는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이 고백은 모든 것이 잘 돼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있고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제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제가 당황하지 않고 이 심판의 때를 끝까지 주님과 함께 견디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중적이지 않아요?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면 와 진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 죄악에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기쁜 게 아니죠.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바위로 된 지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바위 위에서 뛰어다니는 막 절벽을 뛰어다니는 사슴들이 있어. 그 사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동물원에 gat혀 있는 그런 사슴,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온순한 사슴 이게 아니라 막 절벽 위를 막 그 바위 위를 막 점프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사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가 놓여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동행하며 뛰어다닐 수 있는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 이거예요. 여러분 제발 시선을 여러분에게 가두고 여러분 집안, 여러분 자식,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 정말 예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찬양도 그렇고 대표기도도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메시지에 맞춰서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안에 갇혀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환난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기가 쉽냐면 상황에 머물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부분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평생을 보낼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망해야 돼요. 끝나야 돼요. 모든 죄악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부흥을 꿈꿔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 부흥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고 버틸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내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구원케 하신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보내주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마지막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오직 주님 외에는 견딜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버틸 수 없는 이 시대를 주님과 함께 견디고 버팀으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 믿음의 신앙의 구조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구조는 교회 많으면 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에 프라이드 다 있어요. 어느 교회 다녀? 규모가 커. 이름 얘기해요. 유명한 뭐 사람이 잘하는 교회 얘기해요. 어느 교회 다녀? 그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그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교회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전도가 뭐예요? 데려다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 데리고 오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로 주시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차고 넘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었네라고 말하지 말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더럽네라고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세상이 잔인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을 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욕하고 믿는 서로를 향해서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세상 다 욕만 해요. 지금 해결이 됩니까? 변화가 됩니까? 성장을 합니까? 점점 소망이 없지 않아요? 가정도 소망이 없고 온전한 가정이 점점 없어지고 온전한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온전한 신자가 점점 없어지고 온전한 목회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사람들을 그러면서 계속 욕만 하고 있고 원망만 하고 있고 상처받은 것만 얘기하고 비난만 하고 있고,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냐고요. 거기에 무슨 회복이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 하박국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에만 너무 집중해 있었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보고 이 환난의 때 망한다니까요.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구루터기와 같은 여러분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는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죄악이 너무 넘치고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년 내에 주의 부흥을 보게 하시고 수년 내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년 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5차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간절함을 회복하라.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답답하시고 막 욕이 나오고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맞아, 근데 너무나도 많은 죄악, 너무나도 많은 폐허, 겁탈과 강포, 너무나도 많은 분쟁과 다투, 하나님 무너뜨리신다면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너뜨리시는 게 목적이신 분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일에 제가 사명에 집중하고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을 봤더니 하나님은 부흥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 맞는 말이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은혜. 우리 교회가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역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 뭐 지금 람다도 나왔다 그러고. 지겨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주신 의미를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시선이 온 세상을 바라보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시선이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늘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늘 엎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저의 삶,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일을 이루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